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서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그 어머니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 어머니 같은 우리 보혜사 성령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자,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을 때에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1절 말씀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임금이 손을 걸어 들어올 때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시니 저가 유구무원이언을 임금이 사람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운 데 내어 던지라. 거기서 살피우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 통해서 예복을 입지 아니하는 자에 대해서 오늘 말씀인데 오늘 제목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려면 예복을 입어라. 아멘. 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예복을 입어야 되는데 어떤 예복을 입어야 할까요? 자, 이 예복은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성도의 행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믿음의 행실을 바르게 하면은 예수님이 입혀주시는 그 예복을 입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예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예복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 예복이 있으면은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그 은총으로 구원받아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예복을 입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을 받아야 해요. 성령을 받지 아니하고서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을 믿는다고만 고백하는 그 말 가지고는 금방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가 사함받아야 되겠죠.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고백할 때에 그때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해야 됩니다.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그 제 고백에 따라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로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가 그 죄 사함받는 분량이 많아질 때 그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죠. 그때부터 시작해서 나의 모습이 완전히 바꾸어지는 겁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가 이 예복을 입게 되는 것인데 성경에는 말씀하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아야만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성령을 받아야 된다고 그랬죠. 성령을 받으려면은 오늘 7가지의 그 방법이 있는데 이 방법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교회 오면은 이 단계를 겪지 않고서는 그 변화의 단계를 겪지 않고서는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 없습니다. 자, 이제 7가지를 말씀해 드릴게요. 제일 첫 번째는 내 생각을 버려라. 아멘. 내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왜 내 생각을 버리라 하면은 내 생각 가지고는 그 예복을 입을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우리의 생각을 초월합니다.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그 예복을 입을 만한 그러한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내 생각이 바꾸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자, 처음에 우리가 교회 오면은 어떻게 해요? 처음에 교회 오면은 교회에서 생활하는 그런 여러 가지의 모습들이 있는데 그 모습들을 내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습하고는 좀 많이 다를 수가 있죠. 자, 그럴 때에 우리가 교회에서 생활하는 그 모습을 점점 받아들이게 됩니다. 우리가 그 모습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은 내 생각대로 한다면은 그게
성령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점점 내 생각을 내려놓을 때 그때 우리가 어디로 들어가느냐? 예수님의 안에 예복을 입는 그 길로 들어가게 된다. 그래서 첫째는 내 생각을 버리라. 자, 그 두 번째는 자, 뭐 하느냐? 권면을 받아들이라. 이 권면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잖아요. 그죠?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제일 중요한 대목이 뭐냐면은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 그런 사실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죠. 예, 그것을 믿고 내가 그 말씀을 믿을 때에 내가 죄인임을 내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나한테는 죄가 있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가 내 죄를 사해 주시니까 내가 지었던 여러 가지의 그 죄들을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야 되겠죠. 자,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권면을 받습니다. 그래 하다 보면 아멘, 아멘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가운데로 풍성하게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단계를 두 번째 겹쳐서 이제 세 번째 단계는 무엇을 하느냐? 이제는 바른 것을 열심히 하는 단계가 있어요. 아멘. 이때는 신앙이 자라는데 바른 것을 열심히 할 수 있는 그 단계를 갖다가 거쳐서 마라톤 선수가 되는 거예요. 점점. 아멘. 단거리 선수에서 이제는 단거리를 잘하면은 달리기에 그 실력이 좀 있구나 해서 장거리 연습을 시켜서 지구력을 길러가지고 장거리 선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점점 100m 달리기도 하다가 나중에 300m, 1000m, 3000m 그런 식으로 결국은 장거리 선수, 마라톤 선수가 되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올라가듯이 우리 신앙에도 경주하는 방법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른 것에서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을 우리가 겪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은혜를 받을 때에 가랑비의 은혜를 받는 게 있고 아주 폭포수 같은 은혜를 받을 때가 있잖아요. 그런 은혜를 받아야 된다. 그럴 때는 바른 것에 열심히 하는 그 단계가 지나야만이 그 은혜가 옵니다. 우리에게. 자, 그래서 그 세 번째 단계를 잘 하면은 우리가 예복을 입는 단계에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예, 이게 정말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단계구나 해서 내가 그 일을 열심히 내가 할 때 그때 그런 단계에 나도 모르게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게 한꺼번에 이거 구원받는 게 아니거든요. 점점 자라가면서 확실히 우리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또 그리고 나를 위해서 새 생명을 부어주시는 그 진리의 말씀이 깨달아질 때 뭐예요? 깨달아질 때. 네, 그렇게 되지 아니하면은 우리가 사실은 믿으러 나왔지만 하나님을 말씀 안에서 경험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는 우리가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역사되어지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내가 기도했을 때 그때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내가 이거 체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럴 때 말씀이 역사를 하셨구나. 그렇게 할 때 그때 내가 얻는 신앙은 말씀의 신앙이 되는 거예요.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느낌으로 믿는 신앙하고 말씀을 믿고 따르는 신앙은 완전히 무게가 완전 달라요. 정말 내가 믿음이 있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말씀을 믿는 신앙에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부터 시작해서 말씀을 경험하면은 여기에서부터 정확한 예복을 입습니다. 왜? 말씀을 따라서 회개하기 때문에 우리의 제3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렇게 해서 내가 예복을 입게 되는 것인데 예복을 입게 되면은 이제는 그 예복을 안 벗고 벗었다가 입었다가 벗었다가 입었다가 하는 그것을 갖다가 경험 안 하고 계속해서
예복을 입은 채로 정말 믿음이 자라가야 되겠죠, 그죠? 예, 그런 단계를 하기 위해서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을까? 이렇게 해서 말씀 안에서 회개의 비밀을 찾아야 된다. 자, 우리가 교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궁극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자, 그것은 뭐냐면은 제 사업 받는 거예요. 어느 누구 할 것 없이 제 사업을 받지 아니하면은 천국에 들어갈 자가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 갈 때는 반드시 우리 주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의 죄를 다 사하고 나서 우리를 데려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데려갔을 때는 어떤 비밀이 있지만은 전도하는 사람들은 그 비밀을 많이 경험하게 되죠. 자, 어쨌든 우리는 이 회개의 비밀을 알고 이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많이 지고 있는 사람들의 그 짐을 이렇게 져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제 6번째, 남의 짐을 지라. 우리가 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면은 남의 짐을 져주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해서 내가 제 짐을 버렸는데 저거를 보니까 너무나 힘들어하구나. 그럴 때 그 짐을 내가 벗겨줄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온다는 거예요. 자, 이게 6번째 단계입니다. 자, 이 단계를 경험하고 나면은 신앙이 많이 자라요. 이때는 자기 신앙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남의 신앙도 이제 도울 수 있는 그런 소유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보면은 이분은 굉장히 이제 아주 훌륭한 직분자로 이렇게 보이져요. 상당히 믿음이 많이 자란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배진 씨 있잖아요. 그분도 지금 다른 사람을 위해서 전도하고 있잖아요, 그죠? 전도하면서 또 때로는 기도해 주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남의 짐을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신앙이 많이 자랐다는 거죠, 그죠? 그러나 더 알아야 된다는 것은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우리가 그것을 하면서 내 죄도 함께 같이 회개하면서 가야 된다. 그래 하면서 더욱더 믿음의 성장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마지막 7번째 단계, 주 앞에서 낮추는 단계, 겸손을 말하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면 잘 할수록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해야 되는 일이 있는데 그게 바로 주님 앞에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자, 자신을 낮추면 낮출수록 누구를 닮아가느냐? 바로 예수님 닮아가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이 7가지 원리를 잘 터득해 나가는 것이 단계별인데 어떤 사람은 이것이 1년도 걸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10년도 걸리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일평생 동안 가도 이걸 통하기가 힘들어요. 이게 보면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하나씩 순종하면서 단계를 밟아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7가지 단계를 거쳐 올라가야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단계를 오늘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 이것을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는데 제가 읽어볼게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를 입고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 안에서 또한 믿어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는다. 이런 단계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는 단계에서 반드시 들어가서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또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삶에서 다른 사람의 짐을 져주고 나를 낮출 때에 성령의 충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됩니다. 그러면 믿음이 성장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가할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직분자가 될 수 있죠. 이러되면은 천국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는 예복을 입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우리 천국에 들어가는 이 복음을 갖다가 우리가 잘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성경 말씀에서 이것을 잘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자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입사 시험을 칠 때에 입사 시험 딱 치면 앞에 가서 면접하죠. 면접할 때 그 회사의 조건에 맞는 것을 물어보자는 거죠. 그게 안 맞으면은 이 사람은 땡. 합격이 안 됩니다, 절대. 천국에 들어가는 예복을 입으려면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딱 합격점이 딱 돼야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 단계를 갖다 밟아서 순종하면 하나님의 무궁무진한 축복이 여기에 따라 달린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꼭 천국에 들어가려면 예복을 입으라 하는 그 말씀으로 우리가 천국에 능력이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 모든 말씀을 마치고